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하나님께서 아주 초기 교회들 중에서 참 본이 되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모범적인 회심과 모범적인 사역자와 또 이 모범적인 그런 그 회중을 이루게 되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모범적인 회심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마지막 절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거죠. 찬송가 3절이든 4절이든 5절이든 보면은 맨 마지막 절에는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이렇게 있죠?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누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나니,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을 한다 이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여기 지금 시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건져내신, delivered,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예. 분명히 이렇게 건져내셨다 그랬는데, 진노의 기간, 그 야곱의 고난의 기간, 그 진노를 통과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뭐 교리적으로는 용어를 사용하자면 환난 전 휴거냐, 환난을 교회가 통과하느냐라고 하는 그 아주 교리인데요. 2000년 동안 두고 또 논쟁이 되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그러니까 뭐 아예 처음에 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서부터 시작해서 행위로 받을 수 있다, 또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 또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의화라 그랬는데, 올바로 나누지 않고 두 개가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거를 갖다가 주장하면 환난이 통과되는 거고, 앞에 걸 주장하면 환난이 통과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앞에 것은 교회의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고, 뒤에 것은 환난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고, 대상이 달라요. 그걸 구분 못해서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환난 전에도 휴거가 있고 환난 후에도 휴거고, 휴거는 둘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올바로 나누지 못하고 두 개가 다른 건데 착각을 해서 한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의 휴거 하나만 딱 알고 있으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맞느냐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런 논쟁이 참 지금도 뭐 벌어지고 있고요. 저희 교회에 계셨다가 나가신 분들 중에서도 환난 통과한다고 또 믿는 대로 가버리신 분도 계시고, 그게 또 옳다고 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좀 알려주시려고 또 애쓰시는 분도 계시고, 참 이 마귀가 보통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든지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들어가기 전에 아까 그 성경에 대한 그 결정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그 성경이 어법에 관해서 뭐 어미 뭐 이렇게 처리해서 고쳤는데, 향후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그런 조그만 그 수정들이 어떻게 자주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그 조금 고친 걸 또 바꾸고 이렇게 성경을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새로 나온 4판에서 큰 글자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좋은 성경 나왔다 하고 이게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교회는 이 3판을 계속 쓸 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 그대로 쓰기 때문에 어미가 틀린 거를 감안하시고 그냥 나는 저 큰 글자를 보시겠다 그러면은 보실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어차피 4판으로 나중에 새로 나온 성경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39,000원짜리인데 이번 기회에 단 한 번에 걸쳐서 2만 원에 싸게 준다니까 난 지금 미리 하나 그냥 구입을 해놓고 집에다가 뭐 비교도 해보고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은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까지 꼭 신청을 하셔서 저기 색깔이나 뭐 지퍼 달린 거나 이런 거 다 종류별로 신청을 해서 단 한 번에 걸쳐서만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음번에 개인적으로 사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사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지금 뭐 이제껏 저희가 거의 상당한 기간 동안에 지금 지금 이 3판을 가지고 강해를 했고, 또 성경 인터넷을 통해서나 뭐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다 지금 3판 성경을 들고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강대상에서 4판을 바꿔가지고 강해를 하고 막 설교를 해버리면 혼돈이 더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몇 년 지난 후에 4판이 전부 누구나 다 4판을 써서 우리 교회도 다른 전체적인 교회들과 뭘 맞추기 위해서 4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서는 교회 자체로서 성경 바꾸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이 큰 글자를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이 필요한 할인이 할인되는 건 한영대역만 되거든요. 그렇죠. 한영대역만 되고 큰 글자는 지난번 3판에는 큰 글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교환해 주는 게 새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20%만 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영대역을 사실 분만 50%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영대역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들고 다니기 편하게 지퍼로 된 성경을 이번에 그냥 좀 싸게 하나 구입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10월 마지막 주일날 정리해서 우리가 바로 단체로 딱 한 번에 걸쳐서 할인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판사로부터 직접. 예? 3판 때 예. 한글로 된 큰 글자가 있었는데 예, 그게 또 3판이 아니고 아마 2판이었던 것 같아요. 넓은 거, 큰 거. 아니요. 그거 지금 쓰고 있는 거 3판 때 내가 사뒀다. 큰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넓은 거? 지금 쓰고 있는 거. 큰 글자라는 제목으로는 나온 게 아닐 텐데. 글자는 아닌데. 예. 그게 2판 때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똑같이 나온 거예요? 큰 판이에요 이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글자 성경 이렇게 제목으로 나온 게 2판에 한 번 나왔고 요번에 4판에 한 번 새로 나왔어요. 성경의 제목이 큰 글자 성경 이렇게 나온 게 2판에 한 번 나왔고, 그거는 이제 아예 무슨 이만큼 넓은 거예요. 저 A4 용지처럼 굉장히 넓은 성경이 하나 나왔고, 요번에는 크기는 똑같은데 글자가 커서 또 큰 글자, 이래서 큰 글자라고 성경의 껍데기에 제목으로 붙어 있는 성경이 요번에 새로 나왔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그거는 옛날에 3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새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할인이 20%고요. 한영대역을 가지신 분들이 한영대역을 사실 경우에 단 한 번에 한해서 그것도 교회가 단체로 한 번에 걸쳐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난 하나 가지고 있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어차피 살 거라면 이번에 사시면 좀 할인 받으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는 지금 쓰이고 있는 성경을 지금 계속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예. 그러니까 이번에 말고도 그냥 살 때도 20%는 할인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냥 살 때는 한영대역이든 큰 글자든 20%는 할인이 되고요. 큰 글자도 이번에 꼭 사야 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거로 20%. 그렇죠. 예. 큰 글자도 이번에 자기가 꼭 사야만 할인이 더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당되는 거 2만 원은 영자
예, 한영대역에 한해서는 이번 한 번에 걸쳐서 단체로 살 때에만 할인이 39,000원짜리가 2만 원에 살 수 있고 다른 때는 이제 20%만 할인해서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예. 한영대역은 큰 글자로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영어까지 껴 있으니까 너무 한영대역은 큰 글자로 만들면 막 성경이 굉장히 두꺼워지겠죠. 예, 또 누구? 예. 계속이 그러면 2년 이상 이걸로 쓰실 그렇죠. 예. 앞으로 아마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일단 꾸준히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꾸준히 지금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글 어법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는데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고 그렇게 고친 거, 그 다음에 하였사온 데를 갖다가 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고친 게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이게 무슨 판은 달라졌지만 사실은 내용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바꿔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더 개인적으로 의문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공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갑니다. 4장은 지난번에 휴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먼저 주님 품 안에서 잠자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제 5장에 가면 1절서부터 11절까지 깨어있는 자들과 잠자는 자들의 비교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고요. 잠자는 자들은 세상에서 소위 말하면 어둠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둘 사이에 아주 명백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깨어있는 사람, 사실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로서도 만약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면 당연히 빨리 회개하고 주님 오시는 그것을 고대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둘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그러나 형제들아. 자,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하고요. 너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건 같은 소속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그 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하고 이 글 쓴 사람하고 바울하고 같이 포함해서 우리라 그랬겠죠. 반면에 그들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와요. 그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명사로 둘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 시각은 하나님도 아들도 모른다고 얘기하셨죠?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시면 그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은 the day and the hour, 그 날과 그 시각은 모르죠. 당연히.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times and seasons 하면은요, times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한때, 두때, 그 다음에 반때. 그래서 그게 3년 반이 됐죠. 42개월. 그렇죠? 한때, 두때, 반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몇 절에 있나 한번 누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나요? 제 기억이 지금 예, 12장 14절. 12장 14절에 보면은요, 대환란의 기간 42개월, 여기 보면 42달이란 말이 또 13장 5절에도 나오죠. 13장 5절에 42달, 그것이 3년 6개월인데요. 한때, 둔때, 반때. 자, 보세요.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초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이것이 13장 5절에 42달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다면은 한때가 a time이 1년이죠.
그 다음에 times가 우리는 두 때라고 번역했는데 times, time, times, half time 이렇게 되어 있죠. 보셨어요? 거기? time, times, half a time. 그러면 time이 1년, times가 2년, 해서 42개월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time이라고 했을 때에는 year, 해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season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모르고 계절 아니에요. 그럼 3개월을 봄 3개월, 그 다음에 여름 3개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7년간에 걸쳐서 야곱의 환란이 될 것이고 그 중간 3년 반쯤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드디어 이제 마귀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times and seasons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 유대인들의 장막절이라고 하는 7월 달에 있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day and hour는 당연히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김현주 자매님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3주 남았다 그래. 예정일이 3주 남았다 그랬는데 며칠, 몇 시에 애기 나올 줄 압니까? 며칠, 몇 시에 애기 나올 줄은 모르죠. 그렇죠? 물론 요즘처럼 그날 수술하겠다 그러면 그걸 알겠지. 그러나 자동적으로 아이가 나오는 그거는 해산할 거는 모르죠. 그러나 10월 달에 애기 낳을 거는 알잖아요. 아니면 11월 달. 시즌은 알잖아. 3개월 정도의 시즌은 알죠. 그죠? 그 다음에 금년도 알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절에. 2절부터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자기 부인이 애기 낳는데 몇 년 몇 월에 낳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게. 그렇죠? 시즌과 타임스 그 용어를 우리가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마저도 성경에 보니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화과 나무가 이제 드디어 싹이 나는 것 등등등등을 통해서 이미 지금 충분히 알아가고 드디어 이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앞으로 7년 있으면 다시 주님과 함께 백마 타고 내려오는구나. 그 중간에 이 땅에 엄청난 환란이 있게 되는구나. 그렇죠? 다 알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마치 모르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다고 할 때 2만원이라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죠.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 여기 나와 있네요. 깨어있는 자들 잠자는 자들 차이.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아까 우리 1장에서 찾아봤죠? 기억나세요? 1장 10절 아까 맨 아래줄에 보면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이미 건짐을 받은 사람이니까 진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건져내신 예수님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셨으니까 우리는 진노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걸 뭐라 그래요? 휴거라 그러죠.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고 있는 거는 우리가 죽는 거죠. 그래서 4장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그런 뜻이에요. 지금 현재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간에 다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하나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지금 하나로 합쳐져 있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지금 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함께 하게 된다.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자, 위로하는, 무엇을 가지고 위로하느냐?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 휴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위로가 돼야 돼요. 최고의 위로는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는 다 순식간에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로, 그 다음에 edify, 세우라. 이 구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세워줘야 돼요. 무너뜨리면 안 되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이 더 세워지고 뜨거워지고 정말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도 한번 저 형제 저렇게 참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믿음이 무너져 내리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이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독자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유익을 끼치든 해를 끼치든 그를 세워주든 무너뜨리든 뭔가가 약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체니까. 손가락을 비웠으면 손가락만 아프니까 몸이 아픈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한 빵을 가지고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했는데, 이게 참 의식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 전에는 쉽게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개인주의고, 자기만을 아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오랫동안 살아 버릇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이 세상 분위기나 우리의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것만 챙기고 어느 순간 나를 사랑하고 어느 순간 그럴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 주변에서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도 잘못하면 거기에 물 들어가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역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과 도는 방법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또한 이것을 알지니,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뭘 알느냐? 마지막 날들에. 자, 마지막 날들은 오버래핑 시키면은 휴거가 일어나기 직전과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가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얼마나 위험한 때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이때 가면 이게 그냥 보편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만 챙기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이 전 세계의 금융 질서가 무너진 원인은 하나뿐입니다. 자기 사랑과 탐욕이죠. 탐욕으로 말미암아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아까 우리와 다른 사람들, 그들, 잠자고 있는 사람들,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와서 둘을 이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자, 우리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완전히 아니라 그랬죠, 2절에? 이대로는 안 간다. D-Day가 온다 이거야. 언젠가는 온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UN 평화유지원이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세계를 이제 어떻게 하고. 그래서 마치 무슨 전 세계가 이제 무슨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 것처럼. 근데 그 얘기는요, 1940 몇 년도에 그 미국 대통령 누구야? 루즈벨트인가? 누가 나타나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세계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쩌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전쟁은 더 심해졌어요. 전쟁의 그 분쟁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죠?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치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서는 표를 얻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로 치면 안보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지겠다. 그래야지 뭐 대통령이 되지. 언제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살라고. 그건 누가 그 사람 뽑아주겠어요? 그렇더라도 내가 그냥 확실하게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 속는 거죠. 적그리스도도 성경에 보니까요, 평화를 무기로 사용한다 그래서 평화, peace, peace, peace. 이게 아주 이 시대의 아주 트렌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평화에 대한 얘기만 하면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세계 평화 교수 협의회 들어보셨습니까?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세계 평화 교수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평화를 연구하는 둥 뭐 하는 둥, 뭐 재단 보면 다 평화예요. 평화 안 들어가면 얼마나 인간에게 평화가 갈급하면 큰 평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에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세상에 겉보이는 이런 현상에서 찾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져버렸거든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가져오기 위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부터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자,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슨 훌륭한 리더가 나와가지고 뭐 전 세계를 그냥 평화로 어떻게 뭐 태평성대를 가져올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잘못 짚었어요. 평화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순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전쟁하는데 핵무기 없애고 그다음에 뭐 북한이 뭐 핵무기 없애고 뭐하고 그럼 평화가 옵니까? 한반도에? 무엇부터 없어져야 되냐면 속에서부터 없어져야 돼요. 불안이. 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도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원수 사이야. 적대간이야. 적대적이야 지금. 그렇죠? 구원 못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enemy라고 해요. enemy. 원수, enmity. 적대감.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어. 그렇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요, 옆 사람하고 싸우고요, 옆 사람하고 싸우면요, 그 동네는 또 이웃 동네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나라끼리 싸우고, 싸우는 거예요. 출발이. 그 성경에 보니까 fight, 싸움과 war,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야고보서 4장에 우리 사람의 마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전쟁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것하고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서부터 제거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룬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간 간의 관계에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렇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은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렇죠? 예,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얘기할 때가 아니죠. 정신 차려라, 빨리 구원받아라, 진노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불길 따라 불로 임하신다, 핏빛으로 물든다, 경고해야 돼. 그래서 갑자기 임한다.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이 9절 보십시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진노로부터 진노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이라 그랬어요.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여기서 이미 하늘나라 가는 것,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은 받았는데 무슨 구원이냐. 여기서는 진노의 때로부터,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죠. 여기서는요. 구원의. 반면에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많은 것 같이 갑작스러운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파멸.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복수하시고 진노로 다스리시는 그 진노의 때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그 진노의 대상이 돼서 파멸에 이를 것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세 번째 차이점은 뭐냐? 마지막 운명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이점은 깨어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행실을 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삶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우리는 그 주님 오시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내가 곧 주님을 뵐 사람인데 세상에 이렇게 내가 빠질 수는 없지.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내가 이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는 없지. 주님을 곧 뵐 텐데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일 안 하고 주님 앞에 가서 뭔가 너희가 한 일을 평가받을 텐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분을 뵐 텐데 내가 이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 깨어 있도록 해주는 참 역할을 하죠. 반면에 이 사람들은 뭐 잠자는 거죠, 뭐 잠자는 것뿐만 아니라 술 취했다네.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하느니라. 이달이 하는 일들이 뭐냐? 자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자는 거하고 술 취한 거 두 개밖에 없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3절. 예, 로마서 13장 13절.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 죄인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행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어둠의 일에 연루되거나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육신에게 기회를 주면 13절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차이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았죠. 18절에 보면 믿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소망. 그렇죠.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의 흉갑을 입고 사랑. 세 번째 구원의 소망.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 사랑, 구원, 소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11절에 위로. 그렇죠. 11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너희에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고 위로가 있는 반면에 지금 잠자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영적인 복들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영적인 복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금과 은은 없지만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이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합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미 주셨다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대요. 현재 완료 시제. 끝났어요. 이미 주셨어요.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는데 사실은 영적인 부요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부요하게 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축 처져서 비참하게 사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을 똑같이 가지니까. 맨날 그걸로 비교하면 우리가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거를 생각하셔야죠. 믿음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에 is shed abroad 넓게 부은 바 됐다. 예? 넓게 부은 바 되어 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부어져 있다. 믿음도 있어. 그렇죠? 소망도 그다음에 사랑도 있어. 구원도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을 일하여서 바깥으로 드러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드러낸대. 창고에다 잠가놨는지 문 잠가놓고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그 구원 한번 꺼내보고 올라가면 구원을 일하여 바깥으로 드러내라 그랬는데 안 드러내는. 그러면 복은 받았지만 복 받은 사람처럼 못 사는 거예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바로 지금 이와 같이 영적인 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해주는, 다른 사람들도 복받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5가지를 믿음, 소망, 사랑, 구원, 위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놀라운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도 그건 어떤 겁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잠시 가지고 있다가 다 없어질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을 많이 두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빼앗겨.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시시한 것, 별거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 이거를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 그래요.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걸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마음, 그렇죠? 하나님 말고 영원한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 말고 거기에 아닌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걸 성경에서는 탐욕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질투하시네. 질투하시네.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마음을 딴 데다가 갖다 다 팔았는지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딴 데 주지 말고 내게 다오. 내 마음을 내게 다오. 24시간 동안 하나님은 얼마만큼 생각하고 사십니까? 마음속에 뭐가 지금 여러분에게 모든이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래.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하고 내가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냥 바라보는 거하고는 딴 얘기라고. 뭘 바라보고 있니?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래서 밥존스 시니어 목사는 말하기를 영원의 제단 위에 죄송합니다. 일시라고 하는 즉흥적이고 금방 없어질 일시의 제단 위에 영원을 제사 지내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 왜 일시적인 것에 그렇게도 마음을 많이 빼앗기느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신다.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믿고 하나님을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지금 잘못 투자해가지고 지금 잘못된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보고에다 거기다 투자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와서 이들의 그 속성이 어떻게 되는가?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자녀예요 그랬어요. 그렇죠? 낮의 자녀야. 빛, 낮 이럴 때는 다 투명하죠. 환하죠. 숨길 게 없어.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런데 밤은 어떻게 돼? 밤. 너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밤에 속해 있고 어둠에 속해 있으면은요 전부 다 나쁜 짓, 숨기고 싶은 것, 남이 보면 안 되는 것 이거 다 밤에 하죠. 예? 자,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우리의 과거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황순원 씨의 소설에 따르면 카인의 후예. 옛날에는 카인의 후예 그래서 난 카인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참 한때 어둠의 자식이었던 카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 자,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아주 그냥 암흑천지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우리를 어둠의 자식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너는 어둠이었어 과거에. 어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우리가 빛이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빛을 비추면 빛이야.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에 있느니라. 그렇죠?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입에 담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수치스러운 일들이에요.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잠자는 자들은 빛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5가지를 비교했는데요. 왜 이들이 소위 말하면 어둠의 자식이냐. 원래는 하나님이 빛을 주실라 그랬어요. 근데 거부했어요.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우선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7절. 어디 갔어? 9절.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빛이 임했는데 문제는 3장으로 갑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우리 금방 읽었죠. 진노로부터 정죄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또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안 나옵니까? 자기 죄들이 다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21절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빛은 성경에 보니까 시편 110편에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빛이라 그랬죠. 근데 그 빛은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죄를 더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요.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자든지 우리가 죽어있든지 이미 죽든지 살든지 간에 항상 주님과 함께죠. 우리는 하나 돼 있죠.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11절에 보니까 지체들이 또 있어요. 서로 위로하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잠자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교제도 끊겨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교제도 끊겨 있고, 그들은 아무런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교제가 없어요. 교제. 그저 끼리끼리 모인다고 해서 어둠의 자식들끼리 죄를 짓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죄를 짓는 일밖에는 안 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을 가능하면 회사에서 직장 동료니까 그를 사랑하고 돕기도 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보조를 맞춰서 다 해야 되지만 그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죄 짓기로 그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들에는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사실은 이제 좋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보이고 알리되 예를 들면 이제 끝나고 또 2차 가고 또 노래방 가고 하고 거기까지 또 생길 필요가 없다 이거. 회식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아예 회식까지 안 가가지고 근데 또 회식 같은 데 가서 회사 무슨 업무 단합대 이런 거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아주 정말 끊을 때와 끊지 않을 때 그걸 잘 지혜롭게 해야지. 아니면은 회사로 볼 때 성실하지 못하고 아니면 회사 일에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또 비춰져서는 곤란하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장 생활하시고 세상에서 이 어떤 사업을 하신 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말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지혜가 필요하다. 날마다 후히 주시는 주님, 오늘 회식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는 성경에서 지난번에 어디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시간 낭비 다 해버려. 소중한 시간 낭비도 다 해버리죠. 그렇죠? 자,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지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죄송합니다. 5장이 아니고 시간을 어디냐? 사서 오더라. 5장인가요? 예, 16절. 예. 5장 16절. 자, 15, 16,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서 조심스럽게 걸어. 이 세상에 살 때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경고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라 그랬죠? 어둠의 일,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는 동참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문이죠. 아까 우리 로마서 13장에서 읽었죠? 자, 반면에 잠자는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경고는 아까 에베소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이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이들이 소망을 갖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잠자는 자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것 중에 죽은 자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지 않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과 함께하는 일에 연루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경고가 나와 있고, 죽은 자들에게는 죽은 자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 일어나서 깨어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차이가 있죠?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원받은 자들이 깨어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와 그 다음에 잠자는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로서의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좀 유명한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어줬다 그래. 실제 아마 그런 있었던 얘기 같은데 전기 사용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는데 24시간 가동을 하나 봐요. 24시간 내내 그 철강 하는 그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 시끄럽게 울려가지고 정말 평상시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먹고 자고 아예 24시간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시끄러운 와중에.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대요. 도대체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그렇게 생활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잠은 또 어떻게 자냐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니. 이미 적응이 돼가지고 이미 거기에. 그런데 잠자는데 아무 지장 없대요. 잘 잔대. 근데 언제 깜짝 놀라서 벌떡 깼느냐. 전기가 나갔어. 그래가지고 공장이 스톱을 해버린 거야. 너무나 조용한 정막 소리와 함께 자다가 벌떡 깬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뭘 비유하고 있느냐? 있어요. 라디오 틀면 복음 나와요. 텔레비전 틀면 CTS 나오고 그러니까 하도 예수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도 그냥 무슨 지옥 얘기도 그냥 지옥 감각이 없어. 지옥을 가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든 예수님이 의의 태양으로 오셔서 짓밟으시든 그럼 언제 그 사람들 깰까요? 그렇게 외쳐대던 사람들이 일시에 하늘로 쫙 올라가 버리면은 갑자기 정막이 쫙 아무도 예수 얘기를 안 해. 어떻게 된 거야? 그때 가서 정신 차려서 깬다 이면. 그만큼 지금 무감각, 지금이 아주 불감증, 영적 불감증, 무감각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죠? 복음 전하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 지원 얘기를 해도, 하메라 얘기를 해도, 새 예루살렘 얘기를 해도, 아니 이제 무슨 타워 팰리스는 그렇게 가서 살고 싶어 하면서 그보다 더 좋은 계시록 21장을 펴가지고 그 멋있는 하늘나라 집 얘기 감각이 없어.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되지? 이러면 얼마나 또 열심히 설명해 주겠어요. 그래, 너는 거기 가서 살아. 나는 타워 팰리스가 좋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같이 시끌벅적하게 길에서 텔레비전에서 방송에서 싹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순식간에 아마 정신 차리고 깨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말 빨리 이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데 하도 이 사람들이 둔감해가지고 감각이 둔해져가지고 웬만해서는 깨질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방망이로 내려쳐도 얼마나 이 심장이 딱딱한지 성경에 보니까 사탄 마귀의 이 심장이 그냥 얼마나 딱딱한지 칼로 찔러도 그 이상이 뭘로 찔러도 꿈쩍도 안 한다 그랬대.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고 성경에 얘기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그 완악한 마음을 끄뚫고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파워풀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찌르기 전에는 그 딱딱한 굳어있는 마음속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의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갈아야 돼. 밭갈기, 딱딱한 땅에 씨 뿌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 밭갈기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중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꾸준히 마음밭이 그래서 씨앗이 떨어질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그렇죠? 예.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중보 기도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이 잠자는 자들의 그 심장을 겨누지 아니하면 도리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두루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대조를 한번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마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 모습과 또 이 마무리 인사말 이렇게 해서 아마 데살로니가전서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